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1907년 5월 30일 정빈, 김상준 이 두 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와서 서울 종로구의 염곡동에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모이게 된 것이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복음 전도의 열정, 구령의 열정으로 시작이 된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의 시작의 자랑이고,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한 그 교단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루어온 교회라는 자부심이 우리 성결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성결교인으로서의 그런 자부심,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중생한 은혜의 제모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이 성결교회 교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사실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나의 모든 선함을 맛보아 알라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하는가? 사실 이러한 차원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에 대한 한 면만, 단편적인 면만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식의 그런 태도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할 때 다윗은요, 지금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죠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 1절 위에 있는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34절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표제라고도 하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내용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는 더 이상 도망 다닐 데가 없어서 급기야는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로 넘어가서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드는요, 블레셋 성읍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이었죠. 더더군다나 이 가드라는 도시는요,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태어난 곳입니다. 가드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이 굉장히 좀 자랑거리였겠죠. 그런데 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가드 사람들에게는 우리 고향의 영웅을 죽인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것을 모르고 이 가드까지 도망을 갔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절박함이 그를 이 원수의 도시인 가드까지 이끌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가드 사람들이 이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말했던 그 다윗이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제 이 다윗의 정체를 알게 된 블레셋 왕 아기스의 말 한마디에 다윗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위기를 만나게 되죠. 다윗은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결국 미친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침을 수염에 막 질질질 흘리고요, 문을 막 그저그저 벅벅 긁으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이죠.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 나가 승승장구했던, 그래서 백성들의 영웅이라고 칭송받았던 그런 명예와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고 살기 위해 미친 척해야 됐고요. 결국 이 방법이 성공을 해서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쫓아내게 됩니다. 오늘 이 표제에는 아기스 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비멜렉이라고 했는데요.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가리키는 왕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고요, 왕에 대한 호칭이죠.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도 1대, 2대, 3대 왕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바뀌지만 왕의 호칭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애굽 왕 바로도 여러 이름들이 있었지만 성경에는 바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파라오, 왕에 대한 호칭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아비멜렉의 쫓김을 받아서, 쫓아냄을 당해서 결국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서 일단의 무리들과 만나게 되죠. 첫째는 자기를 찾아온 가족들, 집안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도 쫓기고 있었으니까 가족이 아니도 사실은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가족들도 함께 피신을 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등 400여 명의 사람이 이 아둘람 굴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죠. 졸지에 다윗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스리는 지도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직 그의 신분이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가 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쓴 시가 오늘 시편 34편이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것을 짐작해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 자신도 사실은 편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그를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떤 한풀이를 해야 될 것들이 있는 사람들, 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뿐이었죠. 그러니 20세 약관의 나이인 다윗이 이 사람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기도 했고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자신도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 이 시편 34편의 시를 지어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죠. 이 시편은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그냥 시가 아니라 놀라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요, 행복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길 수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이런 아둘람과 같은, 다윗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보통은 우리가 전화위복이 되는 것, 상황들이 좋아지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는 하나님께 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행복할 것이다. 그 말에 이어서 다윗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서 줄일 수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결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요, 지금의 부족함과 그런 서러움과 원통함과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들은 다 아둘람굴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피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에게는 더 이상 자기를 연민하는 그런 모습,
자기를 원망하는, 상황을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원통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를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상황을 되짚어 볼까요? 사울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까지 갔다가 미친 척하면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신히 아둘람 굴에 피해서 숨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한 몸 부지하기 힘든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온갖 문제거리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책임져 달라고 다윗에게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한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다윗이 발견한 비밀,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4절, 5절, 6절, 7절 이 4절의 말씀은 일종의 대꾸적인, 시니까는요 어떤 대꾸적인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말하면서 그 경험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럴 것이다 라고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형식을 갖추고 있는 거죠. 4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이죠. 내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한 것은 미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신앙적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6절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7절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이 신앙의 원리를 다시금 다윗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공고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라는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삶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의 자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적용을 하면서 앞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과거의 경험에서 이제 자신의 앞에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중요한 것, 자신의 현실 상황도 분명히 목도하고 있었고 그 현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상은 지금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형편은 다를지라도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과 같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의 설교의 절정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이런 행복, 우리의 복은 하나님 한 분에게 온전히 충족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을 조금 더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막연한 우리의 기대와 추측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아둘람 굴과 같은 상황 가운데 여전히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은 여전히 쫓기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러 가지 상황에 짓눌려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는 결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평안한 상태도 아닙니다. 온갖 스트레스, 갈등, 고민, 여러 가지 것들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셨고 나는 과거에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아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 나는 지금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좋은 관계들로 채워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만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배우고 알았습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이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운 그 하나님을 자기 앞에서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자일 때나 신자가 아니었을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창조될, 여러분들이 태어날 그 이전부터 여러분들을 계획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오늘 이날까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걸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선하심으로 일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이 그냥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인생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은 우리는 그 우리의 삶의 과거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앙의 원리들을 우리가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그저 우리가 바라는 몇 가지가 이루어진 그 사실 하나만 갖고도 너무나 감격해서 그걸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던 그 일이 소멸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내 마음이 사그라들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성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좋았다, 나빴다, 기뻤다, 슬펐다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마치 악순환의 반복처럼 우리가 이 굴레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그 은혜로 장래의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그 상황에 짓눌려 계시지는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가지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과거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무력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그 과거의 삶에서, 그 은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주어지는 것 하나 그것만을 맛보고 끝났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되지 않은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신앙에 결코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행복하다라는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것들을 의존하여서 여러분들의 그런 공고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벗어난 상황이 생길 때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만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곤고함에 짓눌려서, 억울한 일에 해결받지 못해서, 환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다윗을 의지해서 다윗에게서 해결해 보려고 아둘람굴에 모인 것입니다. 그를 찾아가면은 나의 안녕이 보장받고, 그를 찾아가면 나의 억울함이 풀어지리라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그 다윗의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눈앞에 닥치는 이런 문제거리들을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빨리 그 문제거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내일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질병이 생겨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게 될 거라고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겠습니까? 만약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병을 고쳐주셔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나의 이 병도 고쳐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혹시 인생의 큰 문제와 질병 앞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그 질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보는 사건은 신약 시대에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에는 큰 치명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약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그만한 놀라운 역사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만약에 병 고침을 받지 못하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선하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니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으로 숨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바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무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신앙의 소치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내 방식에 제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로 맛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그만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진 이 아둘람굴의 태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 행복의 조건은 그저 병 고침 받는 것,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실수로 빚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신경 쓰지 않아서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인 줄로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전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병이 나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나의 모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라는 것은 지금 나의 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적으로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저 인생의 문제가 잠깐 해결되는 것, 인생의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는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선하신 의도로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으며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행복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과 기쁨을 이제 이 아둘람굴의 이 어두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나는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족한 줄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겪고 있는 그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큰 가치가 된다면 우리는 이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 상황이 풀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보다 당장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은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이 아닌 그냥 우리의 바램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맛보라는 다윗의 권면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말이죠. 나 이런 하나님 만났어. 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어. 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때, 나 멋지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을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말하고 싶어지는 거죠. 지금도 교회 안에, 아니 교회 밖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저 그들에게 전도지 한 장 전해주며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로 끝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그들을 밥을 사주면서 데려올 만한 권면할 돈도 없고 건강도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정말 서서히 잠잠하게, 그러나 완전하게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울컥 가슴을 치고 올라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설교자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맛보심을 안다면은 설교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말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여러분들의 언어에서, 여러분들의 태도에서, 여러분들의 품위에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설교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은혜의 경험이 시험받는 장소가 바로 다윗과 같이 아둘람굴에 들어가게 될 때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이죠.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최고의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멋진 설교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강단도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바로 이 아둘람 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곤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 탁월한 설교자로 여러분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것을 설교하는 설교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